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선한 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손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다, 악한 손이 아니라 선한 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2023년 살아가는데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그 계기가 있는데, 그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는 그 선수가 있는데, 그 손흥민 씨의 아버지의 인터뷰를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그 핫한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인데요. 근데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도 유명하고 핫하지만 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손흥민 씨의 아버지 손웅정 씨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축구 선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축구 철학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동기가 손흥민 선수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느낀 바가 있어서 준비한 노릇지 않습니까?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 기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르쳐 줘도 그렇고 어리가지 못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손흥민 씨를 가르칠 때 18세 전까지는 슈팅을 발로 이렇게 슈팅 연습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세 전까지는 무릎이 연골이 자라야 되는데, 무릎이 연골이 자라고 있는 그들에게 강하게 슈팅 연습을 시키면 결국 무릎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좋아하는 축구, 그 재미있는 축구를 결국 성인이 되면 무릎이 앞에서 축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축구, 그 좋아하는 축구를 오랫동안 길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을 철저히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완전히 몸이 별 때까지 18세 전까지는 기본 훈련만 반복해서 지루할 정도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독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면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손흥민 씨의 아버지를 경찰에 고발했답니다. 아동 학대죄로. 하도 흥민이를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한 번도 축구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 어떤 명절, 추석이든 있고 설이든지 한 번도 친척집에 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기술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기본기를 훈련시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기본이 튼튼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튼튼하지 못하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면 이 좋은 그 신앙생활, 이렇게 기쁜 이 예배, 이렇게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기본기가 없으면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기쁨, 이 감사, 이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감격들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중간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의 기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본이 탄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성도의 기본이라고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이 뭘까? 기본이 뭐지? 성도의 기본이 중요하다. 그분도 기본에 대한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성도들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기본이 뭐지? 기본이 뭘까요? 기본이 뭘까? 알고 있지만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기본을 뭐라 했냐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또는 꼭 있어야 할 것, 이것을 기본이라고 정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 또는 가장 꼭 있어야 할 것, 가장 먼저 있어야 되고 꼭 있어야 할 것이 기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만 다시 풀어 쓴다면,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뭔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뭘까요?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뭐 예수님이요 해버리면 다 끝난 문제지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성도의 기본,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갖다 그냥 붙이면 다 기본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꼭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성도의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기본, 이 기본이 튼튼하지 아니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처음에 은혜 받았다고 막 열심히 다니다가 결국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게 사라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매일같이 신앙생활 부분이 기본이 탄탄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어떤 일들 속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감사가 아니라 억지가 부담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성도의 기본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성도의 세 가지 기본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본문이죠. 너희의 무슨 역사? 믿음의 역사와 또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본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도의 기본이에요. 이게 없으면 성도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의 기본이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기본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본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가장 먼저 있고 꼭 필요한 이 기본이 되어 있냐는 거죠. 우리는 소망이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이 있느냐는 거죠. 성도의 기본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우리가 성도인데, 그럼 우리는 성도의 기본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설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설교가 진행되어집니다. 만약에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되고, 나는 좀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소망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야 되고, 나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제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도가 기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을 진행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성도의 기본의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가 성도의 기본이 되어 있는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드러내시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는 것을 어떻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겠냐는 거죠. 나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내겠냐는 거죠. 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내겠냐는 거죠.
나는 믿음 있고 사랑 있고 소망 있어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네. 그럼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내시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내겠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어떻게 증명해 내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표가 무엇일까? 나는 소망이 있다는 증표가 무엇이고 나는 사랑이 있다는 증표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 첫 번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냐? 무엇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표로 나타내냐 하면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행동, 행실, 일하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끌고 들어온 게 뭐냐면 역사입니다. 역사, 일입니다. 일, 행동. 반드시 행동이 따라 들어와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서 하는, 믿음이 있다는 그 증표가 뭡니까? 그러면 나는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 역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무기력한 단어가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은 어떤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는 지금 무엇의 역사일까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여기에 오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의지가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 하는 것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합시다. 예배에 안 나오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예배 현장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게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그럼 그 믿음으로 발생된 어떤 일, 행하는 어떤 행동들, 어떤 말들, 어떤 생각들, 어떤 기도들,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기도나 어떤 것,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 믿음의 근거함,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것만 따로 빼서 믿음의 역사를 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성도의 기본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뭘 나타내냐면 징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들만의 어떤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같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징표이죠. 반지, 커플 반지를 한다든지 커플 룩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때마다 시마다 선물을 한다든지 사랑한다고 말하든지 사랑의 징표가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게 돼 있다 그 말인 거죠. 미국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부부지간에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혼감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마 미국에 산다면 이혼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함으로써 사랑의 징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의 기본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있다는 징표가 뭐냐는 거죠. 그 징표는 성경에 수고라고 말합니다. 수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수고가 따라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듯이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누굴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아멘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얼마나 그 농도, 얼마나 그 진량, 얼마나 농도의 문제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까? 네. 그럼 그 징표가 뭡니까? 나는 이러한 수고를 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성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정 수준 지나가면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탁구도 마찬가지,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이 탄탄해야만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도 계속 수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이 탄탄하지 않냐고 동료에서 배운 것은, 재능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잘한다 하지만 수준이 좀 올라가면 그 후에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고 막 뜨겁게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가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고 퇴보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그 안에 성도의 기본이 없기 때문이고, 그 기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나타내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고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고하지 않으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것은 그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대상이 누구든지, 남편이든지 가족이든지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나는 반드시 수고로움에 대한 것을 감당해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로움을 반드시 뒷받침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마땅히 그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한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성도를 사랑한다면 성도를 위한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위한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면요, 가족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매주 월요일 날 서울에 가서 자녀를 돌봐주고 금요일 날 저녁에 내려가셔서 주일날 매주 참석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수고로움을 감당해요? 그를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물론 내 새끼니까 그렇지만 그 내 새끼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내 새끼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수고로움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로움이 뭐냐면 번거롭다, 귀찮다, 잠을 자지 못한다는 말이 수고로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번거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수고로움을 감당할까 강조할까 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고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고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는 것, 한 생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가는 것, 한 생명을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서 떨어져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동시키는 것,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한 간절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전도라,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그 전도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냐면요,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비록 내가 무시를 당하고, 비록 내가 그들에게 거절당하고, 비록 내가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교회를 전했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삶들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도의 수고로움을 감당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쓸고 닦고 헌신하고 가꾸고 꾸미고, 이런 수고로움, 이 번거로움, 이 귀찮음들, 수고가 뭐냐면 번거로움, 귀참, 잠을 자지 못함, 이것이 수고가 가지고 있는 남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쓸고 닦는 일을 위해서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좀 쉬지 못하고 번거롭고 귀찮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런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이죠.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설교 언급이 없던 이야기인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번 주 언제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갑자기 새벽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같이 축복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얼굴, 내가 홍 집사님의 지금 그 모습, 얼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어서 당황했었습니까? 우리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홍 집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기뻐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끼리 서로 보고 기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저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그 주일마다 앉아 있는 자리가 뻔하거든요. 주일마다 꼭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여기서부터 한강장부터 쭉 기도하고, 또 심심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 내 영혼아, 황병점이 영혼을 볼 때 기뻐하자. 기뻐하니 기뻐하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이것이 보일 때 우리 육체가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같이 기뻐하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만나서 기쁜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만나서 같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더라는 거죠. 성도로 사랑하다. 성도를 사랑하면 우리 서로가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육체 약한 것들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증표인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릴 텐데, 그럼 이제 구역별로 식사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여러분들 보통 모이면 이제 구역 식구들이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구역 담당, 식사 담당이어서 그냥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성도들 섬기는 마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 준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 행동의 자세, 얼굴의 표정들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끼 먹는데 대충 먹어서 치우지 대충 합시다, 한 끼 먹는데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일주일에 성도들이 한 끼 먹는데 두 끼 먹는 것도 아니고 세 끼 먹는 것도 아니고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성도들끼리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한 교회 부름받아서 한 목사의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끼, 딱 한 끼 먹는데 그 한 끼를 반찬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섬겨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식사 시간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면 우리 생각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늘 말씀드렸지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섬기는 것, 이제 섬길 것, 그것들이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수고로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수고로움을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증거가 뭐지? 나는 교회를 사랑해. 그러면 그 증거가 뭐지? 나는 성도를 사랑해. 그러면 그 증거가 뭐지?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말미암아서 훨씬 풍성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도의 기본이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도 마찬가지 증표가 있는 거죠. 소망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도가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증명하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소망의 인내이죠. 소망이 뭡니까? 소망. 다른 말로 좀 해봅시다. 희망과 소망이 어떻게 다를까요? 희망과 소망, 비슷한 말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희망은 뭐냐면 막연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소망은 자신이 믿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사전에서 소망을 뭐라겠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헬라어 사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확신에 찬 기대, 소망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확신에 찬 기대, 즉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 거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은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희망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은 되어질 것을,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그것,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찾아보니까 희망이란 단어를 딱 2번 썼어요. 그런데 그 희망이란 단어도 소망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다 소망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말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소망 고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습니다.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지만 소망 고문이란 말은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희망을 갖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희망을 갖지 않아? 그러면
어차피 바라고 기대도 안 될 텐데, 예를 써도 안 되는데 뭐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 고문 당하기 싫다는 거죠. 야, 그렇게 기대할 것이다 라고 희망하고 갔는데 안 되면 이게 절망이 되니까, 그런 고문 당하기 싫으니까 희망을 안 가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지만 소망 고문이란 말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희망은 바라보고 막연히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그 소망 고문이란 말이 없는 거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은 막연히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반드시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희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독교에서만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도 소망이라는 말을 쓰지만 소망이라는 그 말은 희망의 다른 말을 쓰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개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서울의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소망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 전에 그 원로 목사님이셨던 박선희 목사님 잘 아시죠? 워낙 설교를 유명하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중국에 갔을 때 그 일화를 어느 글에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기가 소망교회니까 소망교회 담임 목사니까 중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너희 나라에도 소망이란 말을 쓰냐 그러니까, 그런 말 안 쓴다는 거예요. 소망이란 말을. 그럼 무슨 말 쓴다는, 그러니까 희망이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없어요. 확실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희망만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결국 절망으로 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희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과 부활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겠다. 정말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의 희망, 천국의 소망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혹시 없을지 모르니까 믿어봐라 이게 아니라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있어야 되는 천국과 부활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이끄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분명히 있고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보면 미친 사람들인 거죠. 왜 미친 사람이냐? 그들은 죽음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었는데 무슨 박수를 치고 찬송하고 기뻐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드시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소망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낙한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우리의 후손들을 붙들어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붙들어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에 대한 증표가 뭐냐는 거죠. 당신 소망이 있습니까? 네.
그럼 그 징표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소망에 대한 징표, 증거는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인 거죠. 여러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냐면 인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60년 동안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살아가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 들어오는 것이 인내라 하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인내하지 못한다, 이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인내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걷고 있고, 내 마음이 어떤 일로 해서 낙심하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인내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란 말은 단순히 참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고 가는 과정 중이니까 인내하십시오 하는 것이고, 그 인내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인내가 소망을 이루고 간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을 자양분을 하고 있냐 하면 소망을 자양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데 인내가 없으면 우리의 소망은 뒤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아야 할 때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바보이거나 멍청이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냥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다 하면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림으로써,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고 내뱉음으로써,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소망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 2023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어떤 누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인내를 자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또 이겨내고 버티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글에 봤더니 어떤 신혼 결혼 부부가, 남자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 하면, 부부가 이제 의논해서 산티아고 순례길로 갔답니다. 아십니까? 산티아고에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달 동안 이렇게 걸어요. 한 달 동안 쭉 밥 먹고 걷고 계속 한 달 동안 걸으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수행하는 그 순례길, 산티아고에 있는 순례길이 있는데, 두 부부가 워낙 거기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뀌고 생각할 게 많고 너무 좋다고, 마음이 맑아지고 좋다고 그런 이야기 듣고 두 부부가 갔어요. 한 하루 걸어보니까 도저히 못 걷답니다. 한 달 동안 걸어야 되는데, 보통 33일 걸리는데 한 달 동안 걸었는데, 아침 밥 먹자마자 가서 가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 걸어보니까 도저히 못 걷겠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 다음날 다음부터 안 한다고 잤답니다. 집에 돌아가자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여보, 우리 딱 하루만 걸어보자. 하루만 걸어보자. 하루만. 그럴까? 하루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 가자. 잠 잤다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우리 하루만 걸어보자. 딱 하루만. 그리고 오늘 짐 싸가지고 내일 가자. 그럴까? 하루 걸었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걸었으니까.
그 짐 싸고 다음날 짐 싸고 가려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근데 여러분, 근데 여보 오늘 하루만 걸어볼까? 하루만? 딱 하루만. 진짜 하루만. 그래가지고 하루 또 걷자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중에 뭐냐면 내일 집에 간다. 내일 집에 가니까 걸을 수 있다 하면서 하루 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잠 자고 내일 집에 간다라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우리 진짜 하루만 걸어볼까? 하루만 해가지고 하루만 걸었다는 거예요. 걷는 중에 내일 집에 간다는 기쁨으로. 그래가지고 그가 딱 하루만 그 33일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 중도에 포기해 갔는데, 많은 사람들 포기하고 갔는데 그 부분은 딱 하루만 하고 33일 결국 산티아고를 그 온전히 순례길을 걸었다. 저는 글을 읽었어요. 그때 내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 딱 하루만 살게 해주세요. 딱 1년만 살게 해주세요. 딱 1년만. 내가 오늘 죽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죽을 거니까 오늘 딱 하루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딱 하루만. 근데 안 죽었네? 하나님 딱 하루만 살게 해주세요. 하루만. 내가 오늘 최대한 즐겁게 최대한 감사하게 그리고 최대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오늘 내일 죽으면 천국 갈 텐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너 전도 누구 했냐 그러면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딱 오늘 하루 내가 즐겁게 사는 중에 딱 하루 전도할게요. 하루만.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 다음날 또 살았네? 안 죽었네? 딱 하루만 딱 1년만 딱 하루만 딱 한 주간만 그렇게 버텨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몇 년 대 계획을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딱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맛있게 먹고 잠 자고 주변의 사람들 내일 홍집사하고 나하고 원수면 내일 내가 죽으면 이게 끝날지 모르니까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집사님 건강하십시오. 나 내일 갈지 모릅니다. 그런 심정으로 가서 원수에게 악수를 하고 그렇게 살아내면 하루하루 살아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날 마지막 종착지에서 와 살아왔네 살아냈네 여기까지 내가 왔네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따로 빼서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딱 하루만 감사하면서 삽시다. 딱 하루만 즐겁게 사세요. 내일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염려하는 근심하는 것들 내가 내일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 주 예배 내가 이번 주에 죽을지 모르니까 이번 주 예배만큼만 마지막 예배라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기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인내에 대한 말을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참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딱 하루만 내가 오늘 산다. 내가 딱 하루만 버텨낸다. 내가 딱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딱 하루만 한 주간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산다. 그렇게 인내하고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시다. 성도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 기본이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기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그것을 나타낸 믿음이 있다는 걸, 사랑이 있다는 걸, 소망이 있다는 징표가 뭐냐 했을 때 믿음은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수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사랑합니다도 수고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멀리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인내하며 하루하루 버텨내시고 살아내시고 감사하시고 하루 감사하시고 또 하루 감사하시고, 그래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 계획을 부르시고 우리의 성도의 기본이 탄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